할렐루야.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긍휼과 진노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러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 그처럼 방자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참남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또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갖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창조에 대한 얘기처럼 보여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창조에 대한 기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것보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죽은 지 나흘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고 그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이 결과는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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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을 때에 말씀에 따라 되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말씀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모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아름답게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도 하나같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더욱 여러분, 요셉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다윗,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의 본질, 본성, 본분이 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다, 티끌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냐? 티끌 같은 인생일 뿐인 거예요. 티끌같이 하찮고 유한하고 그리고 한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본래 티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는 사람을 가장 닮았다라고 하는 원숭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 흙으로, 이 흙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유독 사람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독 하나님께서 사람만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선 당신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함의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하는 삶. 가장 우선해야 할 게 뭐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아멘,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또한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닿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걸 자꾸 망각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불의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는 그러한 참남한 일을 서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뭐냐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여쭙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이십니까? 여쭤가면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합당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거 아니고요, 형편과 상황 따라 사는 거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늘 거기에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뭐냐? 나침판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침판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나침판의 바늘은 떨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이느냐? 끊임없이 이 바늘은 이 북극을 찾기 위해서, 북극이 어디 있는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침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침반 바늘이 서 있다, 이건 고장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늘처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늘 여쭈어가면서 그 대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나의 분수와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건 토기장의 전적인 권한이라 그런 얘기죠. 그릇된 자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 있을 것이든 귀 있을 것이든 그건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색깔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특성으로 만드셨다, 뜻이 계실 거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또 우리가 여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찰하는 거잖아요.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나의 특성, 나의 장점, 약점,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걸 분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할 게, 하나님, 이왕이면 제가 귀 있을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회초리를 쓰임받기보다는 이왕이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쓰임받는다는 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회초리로 쓰여지는 나무와 지팡이로 쓰여지는 나무는 여러분 의미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귀 쓰임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멘, 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울러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더더욱 감사한 건 뭐냐? 자녀 삼으신 것, 그래서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광야에 시련을 주셨느냐? 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일깨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건 얼마나 정말 끔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인생,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축복하심으로 사는 인생, 이것보다 영화롭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줌의 흙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감사가 돼야 돼. 아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장차 나를 통해 나타나실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까 늘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욱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될까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은총의 때를 활짝 열어가고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오묘한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